2024년 11월 6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년 반의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수요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의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평생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탐독하게 하시고 이 계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야 일평생 사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게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쌍용동에서의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성도의 수요일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적 행사에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즉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에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교회의 모든 예배와 공식 행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여러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고요. 주일 저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우리가 모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에 모이는 것이고, 또 새벽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모든 행사에는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공식 행사 중에 성경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날이 있으니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므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수요일 예배는 한국 교회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굳이 교회의 전통이라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요일 예배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한국 교회만 드리는 매우 독특한 예배다라는 것은 수요 예배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의 시작은 바로 북미권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수요예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893년 마페 선교사에 의해 주일 낮과 밤,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한 주일에 총 3번의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1895년 캐나다 맥켄지 선교사에 의해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기도회 모임이 있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든 널다리꼴 교회든 이렇게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그리고 나중에는 금요일 예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사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북미권 선교사들은 이런 예배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런 예배의 전통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 성령님의 큰 부흥이 일어난 이후 미국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회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주중기도회 혹은 수요기도회가 부흥회 및 선교회 모임에서 시작됐고요. 19세기 초반에는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에서도 수요기도회를 공정예배 하나로 널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미국 교회의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과 저녁,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각각 행해지고 있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확실히 쇠퇴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이런 기도의 문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미국 교회가 더 활성화됐었고, 그렇게 활성화된 미국 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동일한 문화를 전파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건 새벽 기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 새벽 기도가 이 길선주 장로가 원래 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다가 인당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에서 새벽 기도가 비롯됐다라고 좀 격하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과거 초창기 영성가들의 책이나 제가 또 수요 책방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마다 경건 훈련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역사에서도 새벽과 저녁에 항상 기도 모임과 말씀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이런 게 사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계기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의 접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새벽이 되었든 그들은 매번 예배와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의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의 모임, 매번 기도회, 매번 예배,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생경한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은사가 어마어마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수많은 환상과 예언을 받았던 그런 분이신데도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3번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딱 3번, 너무나 부인할 수 없게 너무나 명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정도의 아주 순결하고 치열하게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도 생경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어떤 따뜻한 그런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구나라고 분별할 뿐이지 명확하게 만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존 웨슬리조차 그가 회심했을 때 그 회심의 기록을 일기로 남겨놨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확신했냐면 내 마음속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해 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 매우 귀중한 만남을 어떻게 해서든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때로는 우리를 타성에 물들게도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의 모임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르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한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 이 일의 근원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동 거지가 있습니다. 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되게 신실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 이제 사사기 말기에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신앙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그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자, 본문 3절 말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그는 매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그의 행동이 가정의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7절 말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우리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을 되게 악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볼 땐 분인나는 그냥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의 이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남은 고기를 나눌 때 그 고기를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더 준 거예요. 이게 남편의 푼수짓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첫 번째 아내 자녀도 없고 외로울 테니까 더 줘야지 해가지고 더 준 거예요.
이때마다 이 여자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난 자녀도 낳고 이렇게 고생해서 애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거를 몰라준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안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단이 났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안의 화목이 깨진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삶에서 북적북적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의 둔함이 이럴 땐 감사해요. 그는 둔팅이었어요. 왜 한나와 브닌나가 싸우는지도 몰랐고요, 왜 한나가 슬퍼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그렇게 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매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대연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답답한 엘가나의 모습. 그러나 그의 그 답답한 행보가 결국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미묘한 사람들의 감정의 어떤 거를 느끼지 못하는 둔한 사람의 감각과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저를 공격하는 말을 해도 잘 못 느낍니다. 둔해가지고 그냥 그 말의 표면만 있을 뿐 그 말에 숨겨진 의도까지는 파악한데 둔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를 비아냥거려도 그게 명확한 비아냥이 아닌 이상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의 관계에서 딱히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저 사람 말의 의도가 이런 거라서 저 사람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엘가나 같은 경우는 집안의 불화가 일어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매번 을에 그려려니 했습니다. 매번 아내가 우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없으니까 슬퍼서 저런 거보다 하고 1차원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 사고 속에서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의 아내 한나가 거기 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끝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만약 엘가나가 눈치가 조금 있는 사람이어서 한 1.5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끄러워지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첫째 부인이 우네, 야,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랬다면 그의 가정의 변화는 요원했을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변화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김에도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죠. 먼저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8절, 29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서 이러한 일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헬라인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유대교인 헬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에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헬라인들 가운데도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72년 구약 성경이 번역되면서 당시 헬라의 지성인들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을 탐독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들이 가서 무슨 좋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저 구석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날 환영하지 않아. 새신자라고 왔는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더러워서 한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실 이미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저 하층민이나 다름없어요. 헬라인이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더 존귀한 자가 비루한 자들 사이에 가가지고
오히려 접대를 못 받고 돌아온데도 그들은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안에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거기에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어떻게 기분 좋은 일이 있겠으며, 예배 때마다 어떻게 모든 막 뜨거움과 열정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우직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우리는 에디오피아의 네시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환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고환이 손상된 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냐? 이사야서 말기에 하나님께서 고환이 상한 자도 여호와의 성에 들어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시 환관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입니다. 그는 완전히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천대받는 사람. 그런데도 예배하러 갔고, 그런데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하러 갈 때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왜 왔대? 내 뭐야? 그런데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심지어 드리러 가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곳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는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셨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좀 둔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좀 둔해지자고요.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뜨거움은 없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큰 기쁨이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주고 성취해 주신다는 이 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로써 이 쌍용동 성전에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서는 수요일보다는 지금 어떻게 좀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많고 또 3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요일 오전 시간이 좋을까, 혹은 저녁 시간이 좋을까, 혹은 다른 날짜가 좋을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적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 동안 기도의 사사기를 6개월 동안 해왔고요, 성경 난제풀이를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요 책방을 1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기독교 명인전이라는 것도 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참 열심히 했다. 뚜렷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비록 참 무능하다 욕먹고 온갖 질타를 받았어도 열심히는 한 것 같아. 무능해서 그렇지 성과가 없고. 그냥 돌아보면서 그래, 돌이켜 보니까 쌓아온 것들이 있구나. 돌이켜 보니까 지켜온 것들이 있구나. 이것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면적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면적을 넓혀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날에 어떠한 일정으로 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참입니다. 저도 개척하기 이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수요일 날 모여서 수요 예배를 해야 돼라는 명제에 좀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낮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임의 시간 그리고 만나의 면적을 어떻게 하면 넓혀갈까 이걸 좀 더 자유롭게 고민하고 시행해 볼 참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우리의 명제로 삼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동안 수요일 오전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안광성교회가 아닌 지혜빛 광성교회로서 평일 예배와 그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는 이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경건 서적을 읽고 그 서적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갈지를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수도원 영성가들은 매일의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면적을 늘려갔고 또 성령님의 대부흥을 체험한 사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성령과 밀접하게 지낼지를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새로운 실천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사람의 힘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과 기회를 늘려감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너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